3월 30일 화요일.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54절부터 7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체포되신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집으로 또 사내들인 공회로 끌려가 신문을 받는 내용을 다룹니다. 대제사장의 집으로 가서 군인들의 모욕을 받는 그런 장면 사이에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차례 부인하고 달기 우는 내용이 들어가 있죠. 또 제사장의 뜰에 있던 베드로가 예수님의 눈빛을 본 그 순간은 그의 생애에 아주 중대한 전환점이 됩니다. 예수님을 체포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고 들어갔습니다. 베드로는 멀리서 따르고 있었죠. 따랐다라는 점에서 마지막 순간에도 신실한 제자로 살려는 마음이 드러나지만 멀리서 따르는 데서 두려움에 떠는 연약한 모습이 부각됩니다. 베드로는 결국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하지만 예수님의 긍휼 끝까지 베드로를 사랑하시고 그가 돌이켜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르기를 주님은 말씀하시죠. 처음에 베드로는 옥에 갇히고 죽음에 이르게 될지라도 당신과 함께 하겠다고 다짐했지만 두려움에 휩싸여 예수님과의 관계성을 부인합니다. 3번 걸쳐서 아니다 라고 부정했던 것은 예수님과의 관계를 완벽하게 부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닭이 울었죠. 누가는 즉시 파라크레마라는 헬라어 단어를 사용해서 곧바로 닭이 울었다라고 강조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예언이 성취된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때 주님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십니다. 돌이키다, 스트레포라는 동사의 주어는 항상 예수님이세요. 중요한 사건에 이 단어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돌이킨 동작은 베드로에게 중대한 전환점이 되죠. 베드로를 향해 돌이킨 예수님의 시선과 베드로의 시선이 마주칩니다. 예수님은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어요. 베드로는 한마디도 못하죠. 베드로는 예수님의 눈빛을 보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을 기억하고 통곡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눈빛을 보는 순간 어땠을까요? 아마도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겪은 경험들, 들은 말씀이 떠올랐겠죠. 예수님의 눈빛은 베드로에게 2가지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첫째는 베드로의 실존에 대하여서 드러냈죠. 베드로는 끝까지 주님을 따르겠다, 죽기까지 충성했다고 맹세했지만 사실 베드로는 어떤 존재죠? 비참한 죄인의 상태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여기서만 끝난 게 아니죠. 주님의 능력 앞에 전율하는 이 순간은 부르심입니다. 예수님의 시선은 제자의 실체를 정확히 꿰뚫어 보세요. 그래서 주를 따르고 믿는 자들은 자신의 확신이 아니라 주님의 시선으로 나를 보아야 합니다. 또 예수님의 눈빛은 긍휼의 시선입니다. 눈빛을 마주한 베드로는 통곡했다라고 되죠. 만약에 예수님의 눈빛이 이런 눈빛이라면 통곡이 아니라 도망갔겠죠. 그러나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긍휼의 시선을 느끼고 그 자리에서 통곡합니다. 통곡은 회개를 의미하죠. 베드로의 비통한 슬픔은 회개를 의미하고 회개는 곧 변혁으로 이끕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람들 앞에서 완벽하게 부인해서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운명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베드로의 연약함을 알고 부르셨고 그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그를 위해 기도하셨고 돌이킨 후에
형제들을 굳게 하는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나중에 사도행전에 가서 보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죽인 그 사람들 앞에서 아주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사람이 완전히 변한 거죠. 자, 이제 베드로에게서 예수님에게로 초점이 옮겨집니다. 이제 63절 이하부터는 예수님께서 군인들에 의해 폭력으로 고통당하는 모습이 나와요. 예수님을 조롱하고 때리죠. 눈을 가리고 때리면서 선지자라면 때린 자가 누구냐 하고 맞춰보라고 놀립니다. 여러 말로 욕을 쏟아붓고 모독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한마디도 반응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은 고난받는 종의 모습을 떠올리죠. 이사야 53장 7절이에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또 계속해서 예수님은 또 모욕과 구타를 당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공회에 서게 되는데요. 공회의 첫 질문은 예수님의 정체에 대한 질문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인지 묻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정체를 밝혀도 그들이 믿지 않을 것이라 대답을 하지 않겠다 말씀하시죠. 그리고 오히려 인자에 대한 내용으로 대답을 하시는데요. 이제부터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인자라는 표현은요, 다니엘에서 나와요.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는 소리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이심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사람의 아들이신 예수님, 신분과 인본을 다 가지고 계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처형당하시지만 부활과 승천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나라와 권세를 받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 앉으실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모여 사내들인 공회를 열고 예수님을 심판하고 있지만 사실은 진정한 이 재판의 권한은 인자이신 예수님께 있죠. 그래서 공회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들이 나를 말하고 있다라고 모호하게 반응하세요. 적대적인 질문자들의 올무에 걸리지 않고 그들의 판단에 맡기십니다. 유대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대답한 것으로 단정 지어버리고 빌라도에게 그리스도 왕이라고 주장한 이유로 예수님을 고발하는 장면은 이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로 질문한 것이 의도적이었음을 입증하죠.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바로 그때 당시 로마 제국의 지배하에서는 혁명을 시도하는 행위예요. 이 정도 주장으로도 예수님을 로마 총독에게 고발할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회는 더 이상 증거를 수집할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초기 교회와 독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고난받는 종으로서 낮아져 모욕당하신 것을 기억해야 하죠. 오늘 몇 가지 초점을 포인트를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요. 먼저는 베드로의 부인입니다. 어디든지 주님과 함께 가겠다. 죽음도 불사않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베드로. 아주 연약하고 처절하게 무너지는 그의 모습을 보았어요. 나는 어떠할까요? 말씀을 무시하고 기도를 멀리할 때, 또 어떤 상황에서든지 사실 우리는 언제든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리로 떨어질 수가 있어요. 저도 날마다 말씀 보고 기도하지 않으면 항상 연약하여서 악하여서 무너집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주님과의 영적 거리 얼마나 되시나요?
또 오늘 예수님께서 이 순환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또 사람, 인자라는 것을 강조하시는데요. 지금은 초라한 죄인의 모습으로 신문을 받고 계시지만 이제 이후로는 신문하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오히려 예수님께 심판받게 될 것을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할 대상은 세상 권력자들이 아니라 하늘에 계시며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주를 통치하시는 예수님이시죠. 우리가 참 의지할 대상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고난주간, 순환주간 둘째 날인데요. 오늘은 특별히 예수님의 시선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처럼 우리도 늘 주님을 배반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정죄가 아닌 용서, 경멸이 아닌 긍휼의 시선을 보내주셨죠. 그 주님의 오랜 기도와 주님이 베드로를 향한 자비로운 시선, 변함없는 말씀, 이것이 베드로를 회개와 회복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혹시 실수와 실패, 회의와 불신, 낙담과 절망의 자리에 계신가요? 그러면 나 스스로를 정죄하고 나에게 혹독한 비난과 가혹한 자책에서 눈을 돌려서 자비로우신 주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그때 회복이 시작되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베드로의 부인을 살펴보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공회에서 인정받는, 그래서 죽음 가운데 나아가게 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의 부인, 그러나 그 예언의 성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긍휼히 바라보셨습니다. 그 긍휼한 시선 덕에 베드로는 회개의 자리에 나아가고 회복의 시작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도 자신만만하게 주님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고 또 주님과 늘 영원히 함께하며 또 주님만 바라보겠다 다짐하지만 날마다 실패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자책하고 정죄하고 원망하고 여러 순간순간마다 나의 어리석음과 악함을 보는데 그럴수록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 가운데에서 죽음당하셨지만 실제로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또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사 이제는 심판자의 자리로서 우리에게 오게 되십니다. 하나님, 이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십시오.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계신 예수님을 기억하여 이 땅 가운데에서 보이는 사람과 상황을 두려워하는 것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순환주간 두 번째 날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주님의 그 죽음과 부활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오늘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도 평안하세요. 샬롬.